영화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몇 년 전에 영화관에 상영했던 영화인데 저도 보긴 했는데 이 장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실화입니다. 이 사람이 실화인데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었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아까 영상을 봤지만 1100명을 살렸어요. 1100명이 후손들 남에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87년도 1월 14일 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서울대생이었는데 고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학생을 단순한 쇼크사처럼 위장하고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언론에 뭐라고 이렇게 알렸냐면 색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합니다. 아마 이 뉴스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발표에 국민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일어나게 됐고 권력에 대항해서 6월달에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6월달에는 또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라는 한 젊은 학생이 그 연세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7류탄에 맞아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다가 이제 직선제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29 선언, 6월 항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젊은이들이 절대 권력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20대 초반 두 명이 자신의 목숨을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민주화가 오게 됐는데 1987년도에는 제가 중3 때입니다. 이 영화가 1987년이라는 영화예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한 6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 보고 싶어요.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북미에서 개봉이 됐는데 더 인기가 많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중2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이 일을 겪었는데 우리 아이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죠? 절대 권력이 맞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이 백성들 앞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반복되어집니다. 안타깝게 역사를 보면 오늘도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12장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개인적인 관계성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일인데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는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 한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진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독일이 망할 줄 몰랐겠죠. 망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이 됐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로마 13장을 읽으시면 1절에서 좀 오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그의 역사를 보고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 여과를 받았을 때에 그 일본하고 미국 사이 이런 조약이 체결됐는데 뭐냐면 카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어떤 조약이냐면 미 육군 장군이었던 그 장군이었던 테프트라는 사람하고요 일본 총리 이 카스라는 사람이 둘이 밀약을 맺어요. 이게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먹겠다는 뜻이에요.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이익을 추구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조선에 있는 목사들이 협의회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헬리슨 감독이라는 사람, 이게 아마 감독이니까 감리교 쪽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3장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한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3.1운동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어디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로마 1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장을 보면 1절 보면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어떤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게 맞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복종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13장을 기록했다면 바울은 역적입니다. 역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부만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직장에 내가 사장님이거나 상사거나 그것도 권세입니다. 부모도 권세죠. 왜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힘을 가지고 그들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내를 권세를 가지고 누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가 반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남편을 권세를 가지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13장을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권세 있는 자에게 뭐 복종을 말씀하셨으니 힘 있는 자들 무조건 너희들 따라야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것을 원해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 세웠습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하나님 믿었던 민족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에게 권력과 세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교회 전체 역사를 보면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한테 여러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로마가 여러분 제국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길을 뚫은 일이었습니다. 왜 길을 뚫었냐면 소국들을 지배하는데 도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도로를 따라서 뭐가 같이 가신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은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그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강한 세력들이 지배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적 입장에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계기가 되었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좀 걸림돌이 하나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권세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면 그들한테도 역시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은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너희들 그들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 시대의 모든 제국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황제한테 복종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퀴리어스라 불렀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로마서 오늘 13절 1절 가지고 적용해 보면 그 로마의 황제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면 이것은 여러분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왔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돼. 하지만 그 로마 황제의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가지고 그렇게 복종해야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힘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절 말씀의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차리라. 심판은 받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명령을 너희들 거슬리면 심판받는 뜻인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하면 2절 말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권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면 4절에서 이 권세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사역자라는 뜻을 원어에 보면 종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야지 만약 종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과연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4절 말씀 이해가 가고 2절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냥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정치인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는 정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업체 사장님이 되든 교회에서 목사가 되든 먼저 믿는 자가 되든 부모가 되었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가 가진 권세를 분명히 다르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가 아무리 어느 교회 집사, 아주집사, 장로라 할지라도 이 4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의 권세는 분명히 다르게 갑니다. 국회 안에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4절 말씀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들의 정치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의 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권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사용하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권세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권세는 악을 징벌하라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악을 징벌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을 권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유지해야 되고 또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 그들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은 그 권세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늘 주는 그 권세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용할 때에서 고민할 거예요. 근데 주위에 보십시오. 저분들이 정말로 권세 있는 자리인데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잘 분별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 후반전에 보면 권세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로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복수해라. 이게 바로 권세자들의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긴 것, 또는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 역할을 맡기면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것에 과감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많다면, 재물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운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공익을 위해 세운 겁니다. 이 개념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 없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황제가 존재한다? 이거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일본은 천황 중심으로 움직이죠. 네. 그런데 천황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천황의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잘 아시는 헌법조항이 있어요. 헌법 1조 1항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개념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바로 국민들을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없고 제국주의가 판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도입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을까요? 받는 게 더 많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더 베푸시는 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고요,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위해서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개념이 아니라 복종 중심, 권세자들의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요.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우리들은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복종한다고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권세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여러분 뭘 가지고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법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양심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그들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잘못 휘두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위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의 힘을 그냥 위임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속임수에 능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잘 알아서 그들을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중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큰 차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법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기 능력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늘 공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수천 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적용이 안 됩니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법은 계속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고 문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법이 다르고 측면 법이 달라요. 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많은 대표는 다니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귀족들을 보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자, 교회 역사가 됐든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강한 나라가 속국을 만들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귀족들이나 똑똑한 사람 불러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 귀족들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백성들은 금방 변화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기 원하지만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변화되면 1100명을 살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바벨론으로 그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은 로마 같은 나라, 그 시대에 굉장히 강국이면 미국 같은 나라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인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뭐라고 하나 너희들 금신상을 만들 건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황제 한마디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렇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법에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황제가 만든 건 법이죠. 근데 왜 다니엘은 거기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복종해야 되죠 다니엘이. 근데 하나님의 법에 그들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그럴 때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그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악을 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되면 또 다니엘한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다니엘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너무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주변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회유를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왕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다리오라는 왕이 생깁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아테나랑 싸웠던 300명의 군인들이 보셨어요?
스파르타하고 그리스를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싸워 이기잖아요. 아, 보셨구나. 아니, 그 영화 아니었나요? 다리오 왕 때거든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싸우거든요. 그때 다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도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한테만 절해. 이 우상숭 나한테만 절해.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절대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공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6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아요. 전에는 젊어서 못 모르고 객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가진 게 더 많으면 여러분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밝혀졌을까요?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여러분 다니엘이 쫓겨가는지 아십니까? 사자굴로 갑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6장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굴 믿었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에서 무시당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젊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푸른 불에 들어가서 살려주셨잖아요. 너 믿음 좋다. 여러분들에게 총리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또 이런 위기가 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만약 권세자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양심에서 아니라고 믿는다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성경에 가르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권세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면 우리들은 그들의 말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복종을 강요하면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국가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면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은 선한 일에 쓰일 칼을 악한 일에 쓰였기에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후에 성경 나눔에서 나누었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을 한다면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회피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알코올 치료나 도박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가장들은 술을 먹고 폭력으로 하나님 주신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거나 어떤 가장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들 육적인 일에만 도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거기에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에 따라 그릇된 길을 가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잘못됐다고 권면해야 되고 안 되면 교회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침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먼저 믿은 자들이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릇된 권세가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권세 역할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부모를, 직장인들은 상사를, 교회에서는 목사나 먼저 믿는 자들을 잘 따르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죄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에서 우리들은 무작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6절, 7절까지 보면 갑자기 바로 선생님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교회는 세금을 잘 내라는 소린가? 라는 거예요. 자, 제국주의자들이 여러분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세금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약탈해 갔잖아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나라가 존재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라는 겁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너희들 밉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너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책임이다. 이해하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금을 미납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하세요. 이제 종교인들도 올해부터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신고를 했거든요. 저도 인터넷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좋아요. 왜요? 저희는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돼요. 5인 기준에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면 5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데 50% 정도가 저를 받는데 250만 원. 세금을 우리가 정당하게 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어렵고 힘든 걸 쓸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을 쓰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7조 후반절에서처럼 저는 정말로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은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그럼 직장의 상사로서, 또 교회 먼저 믿는 자가 권세자들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라면, 사장님이라면 정말로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내 것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운이 없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든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역사를 배우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거든요.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그 권세가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까 보셨지만 쉰들러 같은 사람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를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고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권세를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각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처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건강도 내 자녀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